하나님은 대주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대주제요, 이렇게 대주제요 이렇게 그랬어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랬거든요. 대주제다, 이런 건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히스기 왕이 있을 때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오, 예, 당신은 죽게 생겼으니까 유언을 하고 죽으시오 하고 가니까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동시에 히스기야 왕이 궁궐도 나가기 전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하신 일을 주님 추억해 주소서 하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기 대문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야, 당신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더라. 이렇게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사왕이라고 나와요.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사왕 역대하, 대하지요, 대하.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부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발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기는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한테 가가지고 의원을 의지했다. 그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의사에게 구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물의 인류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소관인데 그 하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이 들으면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 너를 죽고 살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그분한테 안 하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를 의지했다. 그런 얘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런 많은 병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너희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해결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열왕기 역대하를 16장을 읽은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이 병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살려주지.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냐 그 소리예요. 내 병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까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원만 가서 의지를 했다 그 소리죠. 하나님 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건 비록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안고 섬과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백을 의지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 믿는 병 안 걸립니까? 다 똑같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살려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어? 다 죽어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육체는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네가 하나님께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부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육체의 길과 육의 길과 영혼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육체는 한 번 죽습니다. 구약에는 홍수 전까지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120년으로 그것을 다 낮춰놔 버렸어요. 그런데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120살을 이걸 잊지 못해 아니 예수 안 믿고 과학하는 사람도 다 110살 얘기를 해요. 110살 살면 하나님 원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110살, 13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밖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어떤 욱자려가지고 밀을 한번 밭에서 씨를 심어보면 욱자려가 쭉 자라는 것도 있고 밑이 덜 자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을 되면 다 똑같이 낫가지고 빈다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130살 사는 사람도 있고 80살 사는 사람도 있고 30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것도 있고 다 그 한평생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해 놔가지고 110살 정도로 딱 한정시켜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은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갈 것이 결정은 지금 육체에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이 된다. 지금 그 소리.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볼 때에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봐서 학력과
지식을 봐서 저 사람은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다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도덕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신다니까. 네 영혼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네가 의로운 자냐 의롭지 않은 자냐, 이걸 보시지 윤리도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될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열심히 육체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지식을 습득하려고 얼마나 새벽부터 노력을 해요. 재물을 막 모아야 산다고 한없이 모아야 되잖아요. 이건 육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육체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영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는 내가 그런 내 영혼인가, 나라는 본질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만 있다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으면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는 거니? 전혀 철학적인 개념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오직 육체만 이렇게 딱 그냥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영적인 얘기해도 눈도 끔찍도 안 해요.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영혼에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이 있고 이런 자가, 이게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런 자가 구원 얻을 확률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 자도 있고 종교성이 없는 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 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다. 아주 탁탁 접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지혜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라버려요.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다 철학을 배워요. 철학 시간이, 그게 철학이라는 것이 그게 교양 과목이에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교양 과목이에요. 영어도 교양 과목이고 국어도 교양 과목이에요. 이게 전반적 대학생, 적어도 고등교를 끝나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은 적어도 영어, 국어, 철학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대학교가 다 공통 과목으로 그것을 교양 과목으로 배웁니다. 철학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전혀 철학에 대해서 이 문외한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으로 자기 영혼이 어디로 좀 가고 있는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와 닿지도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봐. 지금 세상을 사는데 죽으면 끝이요? 그럼 뭐하러 여기 나와? 아니 죽으면 끝이면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 죽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말지. 아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사냔 말이오. 자살하고 죽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아이 더럽게 이 세상 사는데 저런 것들한테 저런 소리 듣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말아버려야 안 있고 저걸 안 보고 죽어버리고 말해야지.
그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지네 아버지, 지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왜 지내? 뭐 때문에 지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거라니까. 참으로 미련하기 곰통물이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목회생활 한 25년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 전혀 안 먹어. 애기든 어르든 똑같아요. 주일학교 애들 여기 있는 애들도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가면은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 와서 앉아있기는 뻑뻑거리고 앉아있는데 전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눈에 나보고 이름 대라면 지금 될 수 있다니까. 전혀 안 먹히더라고. 그래 결국 그런 사람은 빠져나가더라고. 그래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우리가 불쌍하죠.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것을 이렇게 내가 느껴져요. 그 영적으로 봄을 풀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왕에 구원 받아서 주님 앞에 왔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가? 이것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육체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가? 이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금은 보석으로 너희들이 집을 짓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지만 그때 너희가 불로 심판을 해서 그때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 공적대로 너희들이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기도 못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잖아요. 거기 부자 이거 봐봐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는 얼마나 가난한지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개가 헌대를 핥아서 진물이 나면 핥아먹는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보셔봐. 죽었는데 다 내세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앉아 있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어떻게 하냐? 너무나 갈증이 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또 나사로에다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 부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아니 거기서 지가 지금 앞으로 지옥 가고 무저갱에 들어갈 걱정을 하고 거기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해요? 당장에 지금 육체가 죽겠다는 것만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지금도 육체만을 바라보고 한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살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 안 읽었는데요, 그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니, 내일 자기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저녁에 잠에서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안녕하고 자고서 내일 숨 못 쉬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내일 염려할 필요,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시간만 내 것이지, 나에게 준 것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 숨을 또 쉬게 해주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숨을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보셔봐, 그들이 마지막 재앙 때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문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들이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밤새도록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이제 그 자기가 바른 피의 문지방을 건너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죽음을 넘은 거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 원망하고 뭘로? 길로 육체를 따라서 길로 인해서 원망하기를 10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 누가 들어갔냐? 그들 후손이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는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건을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에 사는 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줬다? 거울로 준 거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건 그걸 네가 쳐다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소리잖아요. 거울로 줬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가 순종하? 네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상급은 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세상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눈이 아무지 않고 눈이 건강하다면, 네가 눈이 똑바로 보인다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온몸이 밝을 거라고. 나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 눈 감으면 몸이 어두워요? 환해요? 눈이 어두운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지금 캄캄하잖아. 그 소리가 지금 성경 소리를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돼. 눈이 밝으면, 성하면 온몸이 다 성하다는, 다 눈이 다 보이는 것 같잖아요. 성하고 또 눈이 밝아요. 온몸이 밝은데, 눈이 나쁘면 어두워져 버리고 눈 감아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가 몸이 어둡다면 어떻게 하겠냐. 몸이 어둡다는 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몸이 얼마나 네 어둡겠느냐.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분별을 하고 살아가요. 그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뚫고 잘 보여. 근데 캄캄해버리면 안 보이고, 밖이 캄캄하면 안 보입니다. 눈만 밝는다고 해서 밖이 어두우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눈이 또 캄캄해져 소경이 됐어. 그 대낮이라게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눈은 밝아서 사람의 사리를 분별하고 지혜도 있어요. 여기 눈이 밝다는 얘기는 그냥 너 쳐다보는 것만 밝다는 소리가 아니오. 저 사람은 밝겠어. 저 눈이 밝어. 이런 얘기는 장사 눈이 밝어. 장사 속이 아주 밝어. 공부도 잘해. 사리도 참 분별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밝아서 사리도 분별해.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해요.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고 이건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을 한단 말이죠. 또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야 네 영혼의 것도 좀 보아야 된다 그 소리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푼수 떨고 멍청한 짓 하고 있는가? 이걸 전혀 분별을 못 한다니까? 아니, 나하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알아들었고 분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캄캄해. 그런 맹탕이 있다니까? 영적으로. 맹탕이 있더라 그 소리요. 무엇을 여태까지 배웠는지 무엇을 여태까지 들었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참으로 그 어리석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육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걸 뭐로 얘기해? 육체 거 이걸 뭐로 얘기해요? 육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 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 길을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인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 육체 덩어리 죽는 거 이거 나는 죽으러 온 거야. 죽으러 온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다 너와 네 자녀의 영혼이 다 지옥 가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 너희들이 울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소리죠. 주님은 우리한테 무슨 위로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왜 위로를 받아? 그분은 당연히 죽으러 오셨는데. 아니 등산하는 사람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다가 죽어요. 에베레스트산 올라가. 누가 거기 올라가라겠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해요.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이 불쌍한 거다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쌍하다고 안 죽어. 울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등산 올라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 중턱에서 죽었어. 그럼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가 불쌍해? 그거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건데 그거 불쌍하다고 안 해.
불쌍하다 해요? 안 합니다. 불쌍하다가 안 한다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거야. 죽으러 오셨으니까. 주님 불쌍할 필요 없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려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영혼을 두고 울어야 되지. 예수님 보고 울지 마라 그 소리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의 영혼을 보고 그걸 보고 애통하라. 지금 그 소리예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지 않으면,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마귀들한테 순수하게 넘어가고 순수하게 속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보면서 과거 생각만 하고 계속적으로 현재의 불평불만을 그들이 하고 후회를 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 받았으면 과거 그거 계속적으로 그거 생각 안 해야 되잖아. 주님 앞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죽게 나아가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을, 오직 육선의 것만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지. 영혼 구원은 주님의 희생으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천국을 가는 그 근본만을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희생을 해서 상급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등불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 두 개를 얘기해. 그 이후 것을 읽지 않았는데 그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세상에서 최고 잘 살고 최고 영광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계산적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항상 유지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항상 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분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계산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으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특히 물질 같은 거 드릴 때 계산적이면 안 돼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영이 과연 지금 어느 쯤에 와 있고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영혼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음령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캄캄한 어둠에 와 있는 그런 영인가를 알아야 돼요. 음령이라는 것은요, 죽은 영을 얘기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캄캄한 영, 아까 눈이 캄캄하다고 그랬지. 죽은 영은 캄캄해 보지 못해요.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몰라요. 마귀가 캄캄하니까, 캄캄하잖아요. 저들은 죽었으니까, 영이 눈이 어두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리 오라고. 여기 가면 손살 수 있어? 이리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잠깐만 이리저리 데리고, 캄캄하니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음령이에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눈은 떠 있지만,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교회 다니지 않는 저들은 음령이 된 거예요. 죽은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살아서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생기요, 생기. 살아있는 귀신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 귀신같이 안 해? 살아있는, 저거 뭐도 잘하는 사람 보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혼백을 얘기해요. 죽은 자의 혼백.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우리가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죽으면 바로 귀신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귀신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